2021년 12월 6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13장을 묵상하면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13장이 12장의 주제를 계속 이어받고 있다는 것이죠. 12장 마지막 절에서 사단이 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은 13장의 첫 부분에 와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연결되어집니다. 사탄은 교회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다음으로는 교회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일에 그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를 위해 두 후원자의 도움을 받고자 하죠. 그런데요, 이 13장에서의 두 후원자들의 모습은 앞선 12장에서의 용과 함께 마치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들은 사탄을 구심점으로 자신들에게 종교적인 충성심을 보일 것을 요구하죠. 12장에서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며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고자 했고 또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었다면 13장에서 나타나는 존재들은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대항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차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모방함으로 자신들을 따르도록 미혹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맞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얻도록 조처하는 것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 용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처럼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죠. 그 10뿔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니엘 7장에서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나타날 것에 대한 환상에 사용된 짐승들의 특징들을 뭉뚱그려 놓은 것입니다. 이 짐승은 머리에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나았다는 이유로 세상의 추앙을 받죠.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짐승은 그리스도를 따라하며 세상의 권력을 얻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경배를 받죠.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혹한 핍박을 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로잡히거나 칼로 죽임을 당함 앞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내와 믿음으로 이길 것을 요청하십니다. 사실 13장의 첫 부분에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당시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차용한 것입니다.
물론 그 짐승이 적 그리스도이므로 하나님의 완전함을 표방하며 미혹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로마 황제들에 의한 황제 숭배의 강요와 또 그를 거부함으로 닥쳐오는 박해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난이었기 때문이죠. 그 짐승의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바로 네로 황제부터 시작된 박해의 시간들이 베스파시안을 거쳐 디도와 도미티안까지 절정을 이뤘으므로 아마도 그들 7명의 황제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 혹은 로마 황제들의 황제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머리 하나가 상했다가 나았다라는 이 표현은 네로의 죽음 이후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로 이어지며 혼란하고 흔들리던 로마 제국이 베스파시안이 황제로 등극하며 진정되어지고 안정을 찾았던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충실한 신복 역할을 합니다. 만일 첫 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과 황제들에 대한 상징이었다면 두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 그 세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황제 숭배를 위한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들 혹은 행정관리들을 염두에 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는 정치 권력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종교 권력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땅에서의 짐승은 앞선 맹수의 모습을 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짐승은 마치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짐승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두 뿔을 가진 순양과 더욱 흡사하죠. 더 나아가서 용의 말을 하는 사탄의 권세에 속한 존재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순양은 메대와 바사라는 제국을 상징하였지만 계시록에서는 이 순양을 로마 황제를 홍보하는 황제 숭배를 위한 종교와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탄에게 속한 두 번째 짐승 역시 큰 이적을 일으킵니다. 앞선 짐승에게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이러한 속임수는 성공적으로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죽게 하죠.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은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황제 숭배 강화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고조되었던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12장의 용과 오늘 본문을 포함한 13장에 나타나는 두 짐승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모방하여 용,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의 형태를 띠죠. 또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인치심으로 구별하시고 구원하심을 모방하여 자신들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핍박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당시의 시대상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가 요한계시록 묵상을 들어가며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상 속에서 이해하며 영적인 진리를 찾아가야 하는 그러한 본문이죠. 당시의 로마 제국은 여러 자치령으로 이루어져 통치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자치령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임으로 자신들의 안전과 부를 보장받으려 했었죠. 그 일환이 바로 경쟁적인 황제 숭배였습니다. 또한 황제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통치와 통제를 위해 이 황제 숭배를 적극 이용하여 황제 숭배를 통해서만이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누구든지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시대상이 반영된 것이죠. 마지막 18절에서 짐승의 표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것은 짐승의 수이기도 하고 사람의 수이기도 한 666이죠. 이 666을 규명하기 위하여 학자들은 게마트리아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의 알파벳 숫자를 합하여 이름을 대신하는 표현 방법에 주목하는데요. 게마트리아의 방식으로 네로의 히브리어 음가를 조합하면 666의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 네로보다 더한 핍박을 했던 도미티안 황제의 기념 동전에 새겨진 도미티안 황제라는 이름의 축약형인 아카이도메 셉게를 헬라어 음가로 조합하면 그 조합도 역시 666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게 본다면 666이라는 이 사람의 수, 짐승의 수는 당시의 로마 권력과 황제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666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완전수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인 6이 3번 중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사탄의 미혹의 강력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미혹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포함한 13장의 짐승들은 문맥과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네로 황제를 비롯한 황제들, 곧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과 또 그것을 정당화하며 강요하는 종교 권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가 권력을 정당화하고 또 피지배자들을 우민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왔고 로마 시대에는 종교가 황제를 신으로 격상시키며 어이없게도 교회를 무신론자라며 핍박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세시대에는 교회마저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여 이 가짜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이러한 이단이나 거짓 교사, 세속 종교 등의 모습으로 여전히 나타나고 그러한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거짓된 영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가짜 어린 양의 행태의 소가 666 짐승의 표를 숭배하고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을 비롯한 13장은 아픈 패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은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하지만 계시록은 성경은 이 13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견디는 자의 소망을 허락하시죠. 짐승과 용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의 표를 받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별하며 견뎌내어야 하죠. 미혹에, 협박에, 박해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요한이 13장의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도로서 이 세상을 바로 보고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현실은 냉혹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렵고 손해보고 때로는 고난도 겪어야 하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분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내 삶의 짐승의 표는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세상 속의 어려움과 마찰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무엇보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분별하며 주님의 주시는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인지, 그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아 숭배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분별하여 최후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